안녕하세요. 예, 어, 지난주에는 제가 코로나로 걸려서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약간 목이 그런데 그 제가 겪고 났더니 또 아내가 바톤 터치해서 지금 또 이제 집에 있는데 어, 처음 걸렸는데 무척 아프고 제가 살이 한 2kg가 더 빠진 것 같아요. 상황이. 하여튼 오늘 말씀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이라는 말씀 가지고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은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PPT 나오나요? PPT 좀 나오게 해줄래? 연결 안 되나? 오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이 말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영광을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서로 연결하여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 지탱하듯 예수 안에서 함께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이뤄가는 것을 오늘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한번 잭을 다시 한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니까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호국 보훈의 달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 공로에 보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6월의 호국 보훈의 달은 이 명칭이 1985년부터 이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호국 보훈의 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국가 유공자들에게 이제 공헌과 그런 희생에 대해서 다시 되새기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저희 세대는 겪지 않았어요. 부모님 세대에 이렇게 1950년도에 6월 25일 날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1년 4개월 정도 됐는데 전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일하게 1950년 6월 25일 이 한국 전쟁으로 해서 남북이 분단되었습니다. 지금 한민족인데 남과 북이 서로 칼을 겨누르면서 어떻게 하면은 대치하고 있습니다. 한민족, 한 형제 서로 이제 나눠져서 총칼을 겨누고 있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센지에 따라서 서로 위협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평화적으로 북한은 어떻게 보면 이런 야욕 때문에 우리나라를 항상 넘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시는 뼈아픈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국력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혼자 될까요? 안 됩니다. 국민이 함께 힘을 합해야만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힘을 강대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각자의 힘. 그래서 이와 같은 앞으로는 이 전쟁이 쓰라린 고통, 우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아파트, 모든 것들이 폐허가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6월은 호국 보일날. 그 같은 분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그나마 평안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하나님 가족이 안 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가족으로 영접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PPT 나오나요? 예. 첫 번째, 십자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무엇으로 가족이 되었어요? 십자가로 하나님이 가족이 되었으니 서로 사랑합니다. 가족에 서로 사랑하나요? 사랑하잖아요. 서로. 그죠? 미우나 고우나 서로 사랑합니다. 때때로 말을 안 들어도 나중에 회개해서 들어오게끔 해서 그 가족을 사랑하는 게 가족입니다. 자, 에베소 2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무엇으로 됐을까요? 십자가의 보혈로 가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족이 되는 거 어때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로 태어나서 그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가족이 뭐가 될까요? 요즘에는 입양도 가족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이 앞에 있는 구절들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접속사상에서 앞에 있는 것들의 결론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방인 여러분, 외국인도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동일한 시민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이것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족이랍니다. 권속은 하나님이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이렇게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멀리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외인이었습니다. 손도 아니요. 오직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에서 아시아 17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부모를 존경합니까? 라는 갤럽 조사를 했습니다. 방글라데시나 파푸아뉴키아니, 베트남, 캄보디아 등은 청소년들은 자기 부모의 존경률이 몇 프로 나왔을까요? 70%가 나왔습니다. 조금 약간 선진국이 아닌 그런 곳에서. 그런데 우리나라 몇 프로 나왔을까요? 14%밖에 안 됩니다. 심각한 현실입니다. 폴 틸리가 이 분석한 대로 요즘에 현대인의 가정은 흔들리는 터전, 쉐킹 그라운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족들이 이혼은 안 했지만 별거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 10명 중에서 4명은 심한 고독, 외로움을 겪고 삽니다. 기러기 아빠, 예전에 기러기 아빠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동상이몽입니다. 마음은 서로 떠나 있지 않은가요? 이런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잠만 자고 밥은 회사 근처 가서 먹고
가족 간의 오붓한 대화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핸드폰이 가족보다 더 친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대화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할 정도까지. 요즘에 어린아이들 핸드폰, 가구, 게임 여러 가지 얼마만. 엄마 말 안 들어 게임. 너 혼자 놀아. 핸드폰만 주고 있으면 혼자 다 놀고 있어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 약해졌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밥상 공동체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 아시겠죠? 밥상 공동체, 밥식, 식구. 그래서 가족이란 무엇보다도 밥상 공동체며 함께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이란 한자어도 한 집 밑에서, 한 집안 밑에서 모든 식구들이 한 방에 모여서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주택, 하우스는 있으나 가정, 홈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파트 이름이 보금자리 주택입니다. 가정 내면에 병들어 있습니다. 가정은 사랑과 행복이 머무는 보금자리여야 됩니다. 가족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패밀리라고 합니다. 패밀리. 패밀리. F-A-M-I-L-Y. 첫 자를 따서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걸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은 엄마, 아빠, 형, 누나, 동생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함께 새로운 하나의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 보면은 한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세 사람. 2장 16절 한 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을. 하나님이 권속, 하나님이 가족이라고 19절에게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심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세 사람이다. 한 몸이다.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맺어 주셨습니다. 가족으로.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 성도들 전에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수알렙 성지에 인도에 있지만 저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주님을 찬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서로 형제 자매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신 이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라. 그렇습니다.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있습니다. 한 근원에서. 그렇죠? 거룩하게 하신 분과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어디서? 한 근원에서 나왔다니까. 그래서 형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하나님이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나누는 가족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걸려서 방 안에서 밖에서 주는 밥을 먹어야만 됐습니다. 나오면은 가족이 어떻게 돼요? 전염될까봐 눈을 꼭 닫고 마스크 쓰고 손에는 장갑을 끼고 이렇게 밥을 내놓고 하랍니다. 그때 저는 가족의 귀함을 알았습니다. 저에게 먹을 걸 줘야만 되는데 실은 일요일 날 늦게 왔어요. 배고팠잖아요. 혼자 방 안에 있는데. 근데 가족이 와서 이렇게 밥을 주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같이 링크해서 들었습니다. 뭐 배고픈지 몰랐어요. 가족이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끝났는데 아내도 이렇게 또 코로나 걸려서 제가 시간 날 때 밥을 해서 또 먹을 걸 해서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가족이니까요. 제가 못할 때는 아이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가족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고 함께 있어만 줘도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힘이 되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가족이 아닐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세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세우라. 자, 에베소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중심이란 그렇죠. 앞에 하나님의 가족은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세우라 하는데 그리스도의 중심은 주의 말씀을 기초에서 건축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구원받은 새신자들이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은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말씀이 기초 위에 공적 예배를 하고 주의 만찬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아. 우리가 든든하게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20절에 에베소에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놀랍게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뒤에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르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했을 때 최종 결과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났더니 어떻게 됐냐? 사도행전 19장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으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기초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건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믿고 실천하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건축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하나됨과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성전을 외형적이나 그런 구조적, 형식적 그런 쪽에 많이 치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지금 성전, 구약에서는 이와 같이 성전을 통해서 아니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는데 그곳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이 없습니다. 앞으로 오신 그분의 성전은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제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산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19세기의 위대한 건축가와 사상가가 있습니다.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하는데 필요한 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건물을 지을 때 어때요? 철근이나 시멘트, 나무, 흙, 기와 벽돌 등을 사용하지만 교회 건축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입니다. 애정입니다. 우리 교회 모였을 때 애정이 있지 않은가요? 그렇죠? 희생이 필요합니다. 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형식적인 재료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진리 안에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서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희생하고 있고 믿음과 꿈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저희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합니다. 제가 코로나 걸리고 났더니요, 어떤 분들이 생기가 없대요. 얼굴 보더니 지금은 좀 생기가 있어요. 좀 힘이 있어요. 근데 코로나 걸려 지난주까지는 힘이 없고요, 어떤 정말 이게 축 처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갔다면 살아있는 생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미래에 새로운 꿈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중심이란 머릿돌을 따라 우리 믿음과 헌신으로 건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터울을 닦고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그 기둥을 모퉁이돌, 머릿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건축에서는 골격이 되는 이것을 골격이 되는 기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골격은 건물의 규모를 결정합니다. 그 기초돌, 모퉁이돌의 어떤에 따라서 그 건물의 규모를 결정하고 건물의 방향을 결정하고 지붕과 양옆에 누리는 하중을 결정합니다. 교회의 머리혹, 교회의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족에 나아갈,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을 전도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선교하는 사명을 우리가 하중을 받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일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정하게 하는 일에 우리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헌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원하는 헌신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의 궁극적인 영적 성장은 무엇일까요?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자. 주님이 산돌이 됐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에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건물의 모퉁이돌, 기초돌, 산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굳건한 터 위에 성도들이 각 사람이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이란 서로 붙잡아주고 지켜주는 성전으로 건축하는 것. 서로 붙잡아주고 지켜주는 것. 누가 중심이 됩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랑 신부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며 살아갑니다. 그때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지켜줘야만 될 것입니다. 서로의 흠만 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는 좋은 것만 보이겠죠. 그렇죠? 다음 주에 결혼하시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의 단점을 상대방이 잘 보완해서 세워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파탄이 날 것입니다. 내 주장만, 내 욕심만,
내게 헌신만 요구한다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안에 가족의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연합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성도의 연합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벽돌과 벽돌을 그대로 마주쳐 놓으면 온전한 건물을 못 이룹니다. 벽돌과 벽돌을 그냥 놓아보세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꼭 뭐가 필요할까요? 이건 무너지겠죠. 자, 우리가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들 보면 부실공사라고 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넣고 해야만 튼튼하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그냥만 놓고 세워만 놓으면은 이것은 그냥 무너지겠죠. 우리 건물 지을 때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에 반드시 모르타르라는 것을 발라야 합니다. 모르타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회나 시멘트를 모래를 섞어서 물로 갠 후에 얼마가 지나면 물기가 빠지면서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모르타르를 놓아가지고 이게 굳건하게 해줍니다. 우리 건물이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건축 일을 하셔갖고 그 옆에 일을 떠서 이렇게 준 적이 많이 있습니다. 모르타르. 그렇습니다. 성도와 성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르타르 역할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공동체는 반드시 그 사이에 항상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성도의 공동체 안에 이것은 그냥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바로 인간과 인간이 마주칠 때 어때요? 삐걱거리는 소리를 할 것입니다. 서로 결혼하는데 사랑이 없고 서로 배려하는 게 없으면 서로 다툼이 있고 삐걱거리고 자기 육신적인 것만 내세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바로 인간과 인간이 마주칠 때 삐걱거리는 다툼의 소리만 날 뿐입니다. 교회가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 각 개인의 주장, 욕심, 아직, 권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로 형전이 되어가야 합니다. 하나됨을 이룰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21절에는 그들도 다 하나 되어라고 합니다. 하나 되어. 22절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23절에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여기서 몇 번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됨의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게 뭘까요? 이건 사단입니다. 배방합니다. 이간질합니다. 이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사단은 광명한 천사같이 은근슬쩍 와서 그와 같은 것들을 연합된 것을 허무는 게 사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있어야 됩니다. 빌립 얀시는 그의 책에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은 즐거움을 제공하거나 약한 모습을 받아주거나 자존감을 세워주거나 우정을 복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느끼셨나요? 하나됨의 공동체를 우리는 느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이방이었고 외인이었고 저를 상관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돼서 그 하나님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필립 얀시는 그의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실패하면 교회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터 윙크는 예배란 집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머리 드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된다고 내 주장을 한다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더욱더 실감했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의 단점을 보지 말고 상대방의 단점을 자기 장점으로 보충시켜줘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고 굳건한 연합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자에게는 버릴 돌이 없습니다.
작은 돌은 큰 돌과 함께 붙이고 모난 돌은 부드럽고 오목한 돌로 옆에 나란히 세우므로 서로 연합을 하나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도와주고 나의 장점을 갖다가 이분의 단점, 약한 부분을 세워주는 것이 그래야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세 번째.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가는 동안에 서로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근데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똥오줌 나면서 막 자기 욕심대로 하고 막 울부짖을 때 엄마가 어떻게 인내하며 참으며 사랑으로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미 완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진행형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완성된 게 아니야. 우리는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고 지어져 가고 있고 모난 부분이 깎아지고 있고 서로 받아주는 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성도가 아니라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전쟁터에서 막 살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추운 겨울에 한 사람이 부상을 입고 나서 지금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가던 사람은 그냥 나도 가기 힘든데 그냥 지나쳐 가버렸습니다. 근데 뒤에 가던 사람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든 어깨에 메고 이고 자기도 힘들지만 낑낑거리면서 갑니다. 힘든 여정입니다. 춥습니다. 먼저 가던 사람은 자기 혼자 가다가 너무 추워서 얼어서 죽었습니다. 뒤에 가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가니까 이 땀이 나니까 추운지도 모르고 해서 둘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정말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축 현장을 가보면 지저분하고 볼품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인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처로 함께 지어가는 건축 공사 현장입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건축한다면 엉망진창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른 것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설계도대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다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다시요. 찾으셨어요? 열왕기상 6장 7절.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한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네, 감사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 모시고 사는 국가라는 본보기를 어떻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셨고 또 성전 건축을 진행하셨으며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 친히 감독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이 성전은 외형적인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자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너희들한테 뭘 가리키려고 할 거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어떤 소리도 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 건축할 때 이 교회 거룩한 성전 안에서 망치 소리나 철 끓는 소리나 그런 소리를 내지 않고 오히려 딱 맞게끔 만들어 가지고 와서 거기서 그냥 맞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티진 소리에, 찍는 소리에, 판단하거나 원망하는 소리가 또 다 철장 연장 소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하면 자기 중심주의, 세속주의, 향락주의, 자기 이기주의가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다툼과 시기와 이런 소리가 들리지를 않기를.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다려주고 참아줘야 됩니다. 제가 초보 운전할 때, 요즘에 초보 운전할 때 사람들 뒤에다 뭘 붙여요? 저 왕초보예요. 저 가까이 오지 마세요. 잘못하면 브레이크를 박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붙여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막 화를 내면서 빵빵거리고 막 그러나요?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아, 이 사람 초보 운전이구나. 나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보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절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격려해 줘야 될 것입니다. 자칫 이것이 잘못되면 어때요? 사고가 나듯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들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고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권계하라고 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연약한 지체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체들에게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랄 때까지 서로 믿음으로 인내하고 서로 사랑으로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13장 4절에 7절에 사랑의 특성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3가지가 인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3가지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오래 참아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좀 뭐 잘못되면 막 혼내고 그러나요? 아니, 좀 참아줘요. 어린애에게 오래 참아주듯 주 안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자랄 때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오래 참아줘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 13장 7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겠습니다. 이 바란다가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너희에게 희망을 본다는 것입니다. 바란다. 희망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희망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서로 인내하고 참아주고 이겨낼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이방이었습니다. 무할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과 전혀 관심이 없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을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그 중심은 뭐가 있어요? 주의 말씀을 기초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 중심은 머릿돌을 따라서 우리 믿음과 헌신으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중심은 서로 붙잡아주고 지켜주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고 그 지어져 가면서 서로를 인내하면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과 환란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함께 서로 연합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데 우리는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보이나요? 예. 담쟁이라는 도종환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저것은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돌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담쟁이 혼자 가지 않아요.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갑니다. 푸르게 절망이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는 뭐예요? 글씨 안 보여요 여기? 안 나와요? 아 그렇구나. 왜 안 나오죠? 글씨가 안 나오네. 담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는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담쟁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기로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으므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가족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주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그 기초로 머리띠를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과 헌신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이라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지켜주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 안에 이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가족된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지어가는 동안 서로의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지라도 사단이 틈타지 않게 서로 인내하며 서로 세워주며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족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권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